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롭던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죄인가? 죄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는가요? 부부가 싸움하는 거요? 아니면 도둑질하는 것? 아니면 욕심 부리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 죄인. 그래서 사람은 죄인에게 잘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에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전부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임을 깨닫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서 누구 속에 들어가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쉽게 죄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세요.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을 기능적으로 좀 더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도 여러분 구분할 때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적인 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람들은 육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죄란 뭘까요? 그건 우리를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신학적으로. 그래서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씨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이 원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은 예수님이 원죄를 다 속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죄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적인 죄는 뭘까요? 여러분, 혼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 일명 우리는 이걸 본죄라고 그래요. 본죄.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런 것이 혼적인 죄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몽둥이로 때렸어요. 이것이 육적인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본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적인 죄란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적인 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이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죄를 갖다가 우리는 그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갑니다. 잘못하면. 죄의 시작은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해서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본죄와 행동으로 짓게 되는 자범죄로 이렇게 죄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마귀한테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여러분을, 저를 죄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죄일까? 무엇이 죄일까?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죄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의 출발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출발은 다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생명의 근원은 마지막 아담, 예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아담은 여러분 영으로 생명이 들어감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 여러분, 원죄란 뭐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게 원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떤 거룩한 질서 속에서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창조된 인간은 어떤 질서 속에 살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창조해 주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잘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요? 따라합시다. 머리로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 왜? 그렇게 창조했으니까요. 내 삶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지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아담을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아담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머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살도록 그렇게 거룩한 질서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자기 머리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요? 죄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내 하하가 선악과를 가져서 먹으라고 줄 때 먹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신의 머리에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질서 속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만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아담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된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죄인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구원받은 내 안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구원받았단 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영,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죄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다. 여러분, 혼적인 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스스로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아멘.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창조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를 따라 창조해 줬다고요. 마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자신의 위치를,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동등하고 질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귀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마귀가. 그게 죄예요. 마귀는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날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마귀가 하와에 아주 쉬운 질문을 던져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머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마귀가 하와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대답이라도 자신의 머리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전에 잠깐만요. 나의 머리이신 아담에게 물어보고 대답할 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 대답해버려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와는 뱀의 질문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단순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 머리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 그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죽을까 한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머리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와서 또 보세요.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 자기 남편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대로 받아 먹어버려요. 자, 하와가 맛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먹으라 줄 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먹어버려요. 하와도 스스로 결정하고 대답하고 아담도 하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어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자기 머리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란 따라 자기 이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 내 머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머리.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머리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앞에 가립니다. 스스로 해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스스로 해결했다고요. 머리에게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었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머리.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어디에 지시를 받는가요? 이 머리에 지시를 받고 살잖아요. 손이 여러분을 지시하는가요? 발이 여러분을 지시하는가요? 내가 만약에 서울로 가고 싶다. 서울로 가고 싶다. 손이 가자 이라는가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의 머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읽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아라 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안 했단 말인가요? 예수님이 행동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머리이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써요.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와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자 안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라도 스스로 하는 건 다 죄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죄래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스스로 살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합독할까요? 너희의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자 안에는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죄냐 이라면요, 도둑질하고 싸우는 게 죄라신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죄가, 저들과 우리의 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철저하게 따라 머리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32절에 쭉 내려서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다. 이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속에는요,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종교의 믿음과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종교는 보세요. 스스로, 그죠? 자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플러스 믿음이에요. 돌을 내가 닦고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방법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죄짓도록 만들 때에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따라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요, 이 혼적인 생각에서 지정의가 작동해서 나와요.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의지가 작동하잖아요. 또 마음에서는요, 육신적인 정욕과 어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어떤 이생의 자랑들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고 흘러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성령께서 주인되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뭐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를 길을 하나 가려고 할 때도 내 생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내가 서울로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야, 고속버스 타고 가라 이러면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오늘 서울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가야지 이렇게 타고 가는 것과, 내 안에 주인이 성령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돼요. 무슨, 성령님 내가 오늘 서울로 가야 되는데 무엇을 타고 갈까요? 한번 먼저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좋은 주인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야, 고속버스 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면 그래,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자. 서울 가는 건 똑같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 따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내 힘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망이래.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그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당연한 거죠. 무엇을 생각들어요? 그런데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래서 7절에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사람이 육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또 이와 많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한마디로 뭐요?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일 때만이 예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처럼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와 함께 뭐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 어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선하게 사라진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는 죽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이제 나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잡혀가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해요. 도둑질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힘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고 점점 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리 착한 일도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는지 보세요. 자기 의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죠. 율법주의자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 오늘 내가 서울을 가야지. 그래, 아침에 짐 챙겨놓고, 여보, 기차표 끊어. 서울 가게. 서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늘 의식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은 항상 행동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성령님, 나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타고 갈까요? 잠시 기도하면, 물어보면 내 안에서 생각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기차 타고 가. 기차 타고 가면 되겠네. 여보, 우리 기차표 타고 갑시다. 기차 타고 갑시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주인에게 묻고 사느냐 묻고 살지 않느냐가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도록 거룩한 질서 속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왜?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요.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